세 번째 주간인데요. 오늘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염소가 한 마리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요. 남자가 염소를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림을 제가 이제 설정을 했어요. 남자가 염소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염소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워딩은 남자가 염소를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라는 워딩이지만 사실 이 그림 속에 있는 상징적으로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호출당하는 거예요. 네. 경민이가 혼자 예배드리면 심심하니까. 예. 워딩 뒤에 숨겨있는 의미가 있죠. 워딩 뒤에 숨겨있는. 진짜로 이 남자가 염소를 보면서 아버지다 생각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염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정도로 염소를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는요, 좀 이상하다 생각도 할 수 있죠. 좀 이상하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친밀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같은 존재다, 염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성장할 때 염소하고 같이 성장을 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늘 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염소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쓰는 용어와 호칭 속에는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아버지 어머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호칭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분들은 한 가정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하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라고 소개를 하면 같은 공간 안에 사는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 사는 그런 구성원이고 이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아들이다, 내 딸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굳이 그것을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죠.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밖에서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하면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설명이 다 됩니다. 관계라든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는 분들이구나 이런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전달이 되죠. 굳이 막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요약된 단어, 핵심 단어로 딱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딱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족관계로 살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가족관계 안에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을 들을 때 이런 예수님 같은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호칭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워딩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냥 아버지가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에게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처음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워딩이 계속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구약적인 표현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이 단어 자체 생소한 거지만 그것도 거기다가 앞에 소유격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해서 관계성을 딱 거기다 못을 박았습니다. 너희의 아버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는 호칭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44절, 45절 보세요. 44절,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설교하시면서 쓰시는 그 표현인데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서 너희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뭘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상하죠? 보통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 그 사람이 돋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이 돋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라는 표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표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사람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서 너희 아버지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이신데 너희들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여주고 살아야 돼. 보여주고 살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사랑하고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고 나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고 끝나는 사랑. 그거죠. 6장에 또 집중 나타나는데 6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그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라. 여기도 계속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의를 행치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 아버지한테 상을 못 받는다. 아버지가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죠. 너희. 여기서 의를 행한다. 성경이 문맥상 의하면 성경에 오를 의자라고 쓰죠. 오를 의자. 근데 오를 의자가 여러분 한자 기억나시죠? 양 아래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를 의자거든요. 그게 한자의 표시가.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위에다 놓고 밑에 나자가 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다. 어린 양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한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다. 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관계성을 여기서 다시 또 말하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는 아버지. 나와 상관이 있는 아버지. 또 소유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소유격을 문법적으로 그렇게 보자면 소유관계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소유하는 거죠. 이것은 그 인격적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냥 나와 아버지 구분이 없는 관계. 이게 소유격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표현을 허용하는 것은 친밀하니까 허용하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나지. 원래 표현하려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는 소유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보세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행동도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 여기 또 갚으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또 갚으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다 표현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로서 보고 계셔요. 아버지로서. 여기서 아버지, 여기서 너의 아버지, 소유격인데 단수를 썼어요. 은밀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이걸 좀 관점을 바꾸면 나의 아버지도 되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워딩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또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딱 이걸 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딱 설명을 딱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의 상황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자녀의 상황을 다 아시는 아버지. 있으나 마나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들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예민하고 세밀하게 다 파악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다 파악해 주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정말 더 없는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기도하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기억할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우리 아버지다. 9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여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말은 굉장히 이 중후한 표현인데요. 앞에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낮춰진 말이잖아요.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표현된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7장 11절이요. 7장 넘어가겠습니다. 7장 11절로 또 아버지. 계속 예수님 설교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계속 아버지라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10장 넘어갑니다. 10장 29절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10장 29절. 10장 2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결정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죽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 있다. 그걸 말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또 세심받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여기서는 허락한다 이 주권자를 말해요.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다음에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딱 어울리는 표현인데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그분은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무슨 관계일까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부를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데 주저주저하고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이 있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자. 아빠 이거 해줘 이거 그러잖아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부모한테는 그분도 역시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지만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함부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눈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아이가 좀 자라면 그 정도 눈치가 있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영아일 때는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 하잖아요. 그렇지만 좀 이제 인식을 하게 돼봐요. 좀 커봐요. 아, 나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한테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아빠 하고는 불러가지고 뭐 염치 없지 어린이날 되면은 자동차 가게 가서 그냥 비싼 거 자동차 그 장난감 앞에서 비싼 거 앞에 서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눈은 있어가지고 좋은 것을 금방 알아봐요. 비싼 것을 알아봐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우기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족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족관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특별한 가족관계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특별한 관계는 가족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관계는 뭡니까? 가족관계, 패밀리 릴레이션십이에요. 가족관계죠. 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친밀성을 거기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이루는 가족 자체도 그 가족 자체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고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가족 공동체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이셨겠다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가족관계 속에 우리를 설명하시고 거기다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거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족관계로 살면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가족의 화목하고 친밀함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크게 나옵니다. 1장 2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냥 그래서 우리 자녀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다라는 뜻이잖아요. 쟤는 우리 자녀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그래서 대조사회를 이룬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대조사회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수직관계가 쓰면서 수평적인 대조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는 것이 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평과 수직, 이것이 세워져야 가정이 바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수직 없이도 수평적인 삶은 다 살고 있습니다. 다, 가정들이 다 살고 있어요. 다 문제없이 살고 있어요. 수평적인 삶, 못 사는 가정 없습니다. 대부분 살아갑니다. 근데 수직적인 삶이 없다는 게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더듬이 없는 개미 생각하세요. 더듬이 없는 개미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더듬이 없는 개미가 마음대로 막 먹이 물고 막 걸어가지만 결국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못 들어가는 개미와 같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없는 인간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요. 마치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죄를 졌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다 해서 관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닌데 만나는데 불편한 거예요. 만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도 온전한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서먹서먹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오고 가는 마음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게 죄가 가지는 것이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타락 이후에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들어가요. 희생제물이 죄값을 지고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줘서 우리가 다시 더듬이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구속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다시 세워졌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세상을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내가 인생의 삶을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그게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함으로 상실된 자녀됨을 피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과정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두 부류가 나눠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제사로 만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 그냥 세상 속에 잘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자녀들로 딱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나눠져요. 그래서 아담의 자녀 중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셋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으로 나가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자손은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른 자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껏 살았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두 인류의 이렇게 모습이 사라지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는 워낙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절대 다수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 8명 빼놓고는 절대 다수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와가지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세 아들 중에서도 똑같이 자식들 낳고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계열로 살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아들들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또 그 아들들도 믿음 없이 사는 아들들이 대부분이에요. 유다의 자손을 빼놓고는, 유다의 후손을 빼놓고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가는 자손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가 뭡니까? 피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재앙. 세상의 모든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처음 난 것을 다 죽는 그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다 발라라. 다 바르면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서 6월이라고 해요. 6월. 6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이 6월절인데 패스오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중에는 제사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쏟고 제단에 발라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시대는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가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일시적으로 계속 반복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하고 베드로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7장 성경 359페이지 신약성경 359페이지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구약시대는 매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그때 때우는 제사를 했어요. 매번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고 7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아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이 딱 단번에 드려서 희생 제사의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죠. 9장 12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9장 12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제가 되신 예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부터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는 지금도 드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됨을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 죄 때문에 자녀됨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됨을 깨는 것이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피의 제물을 드려가지고 자녀됨을 일시적으로 계속 만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실만 믿으면 그걸로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제물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그걸 우리한테 전수해 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자기들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건데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16절에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가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께서 자꾸 내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계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증하는 거예요. 너 안에 성령이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가족관계에 있다는 그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게 없어요. 자유롭게 하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알고 있어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를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죠.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막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언제든지 찾아가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시라며요. 아버지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죠. 심판자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를 이해하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은밀한 중에 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 입장이 되면서 우리 아버지도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면 잘 봐주시더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가족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도 하지만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하다가 내 자녀가 저랬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도 내가 이럴 때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이해를 하게 하시려고 가족관계 속에 우리를 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실습장입니다. 실습장. 가족 구성원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자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느끼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상하셨겠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거죠. 가정 실습장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실습장에서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아버지를 더욱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 때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만약에 책망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겠구나 나를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 야, 잘했다. 잘했어.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야, 하나님도 그렇게 했겠다 나한테. 하나님께 내가 자녀한테 잘했어. 다음에 더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잘했다. 나 기분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지. 다음엔 100점 더 이렇게 하면은 애가 말을 안 하겠죠. 우리는 더 잘하고 하려고 격려하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겨우 말이야 이제는 기도 생활 좀 시작했는데 야 다음에 기도 더 잘해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가족관계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알면 자유하지 못해요. 나 혼날 텐데 큰일 났다. 나는 벌 받을 텐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벌벌벌 떨면서 그 벌벌벌 떠는 자기 잘못하면서 벌벌벌 떠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생기는 그 불신앙이에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자녀로 사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